시작할게요. 오늘은 43페이지 마지막 줄. 하품을 청관한 후 시간이 없기에 다시 중품을 구경하게 되었다. 이제 극락세계는 하품에 세 가지 단계가 있고 다음에 이제 중품인데 경전에는 여기서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서방정토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10만억 국토라는 것은 우리 지금 우주관으로 보면은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세계를 한 세계 한 국토라고 보면은 우리 태양계와 같은 것이 10만억 정도 지난 세월이니까 현대 과학이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영적인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하고 중력이라든가 공간의 크기, 시간의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잠깐 있어도 여기 갔다 오면은 뭐 몇십 년이 지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품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중품연하다. 앞전에 얘기했던 하품연하는 대개는 이제 최악으로는 시박을 지니었지만은 숙세 인연이 있어서 임종할 때 아미타불을 명호를 해서 하품하생에 태어나는 일도 있고, 또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수행과 행이 일치가 돼서 또 하품 중생 정도에 태어나는 일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중품서부터는 범성 공고처소라 그랬어요. 그죠? 범성 공고처소는 뭐냐면 수행자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제. 먼저 어떤 교수가 찾아왔길래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이제 비교하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는 교수가 이제 성균관대 교수인데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래. 그래서 이제 스님 CD를 좀 드렸는데 안 듣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이가 불교는 자력정교고 기독교는 계시의 정교이기 때문에 길이 틀리다고 이렇게 얼머무리더라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 했냐면은, 불교는 자력만 있는 게 타력도 있다. 그래서 타력이 뭡니까?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임종할 때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갖다가 외울 수 있으면은 누구나 다 그 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원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딱 듣더니, 스님이 임종할 때 10번 아미타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념으로 아미타불 하려고 해도 옆에서 송곳으로 탁 찔르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임종할 땐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래. 그래서 전에 백성욱 박사가 자기 도반 얘기, 자기 전생 얘기할 때,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노스님이 돌아가실 때 막 몸을 뒤틀어서, 수행인이 뭐 저 정도도 못 참고 몸을 저렇게 뒤트나 그랬는데,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그 스님은 아주 도력이 높았던 스님이라고. 그 정도로 임종할 때 업력이 치어 들어오게 되면은 연불을 할 수가 없죠. 왜냐, 정신이 혼미한데 무슨 연불이. 그러니까 그 교수는 그래도 그거 듣자마자 임종할 때 연불 10번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라는 얘기지. 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미타불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편이다. 임종할 때 10번을 할 수 있으려면은 몸과 마음이 습이 들어 있어야 하거든. 그쵸?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 막 이러면서 아플 때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하품연하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주로 이제 가는 것이고, 여기 중품연하는 범부와 성인이 같이 거처하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마 이 중품서부터는 그 기상도 틀리고 누리는 복이나 지혜도 아주 틀릴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하품 연화지를 나와 내가 전과 같이 주문을 외우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을 내오는 뜻은 그런 의미죠. 이제 이 관정 스님이 사바 세계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는 서방 정태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방 정태를 관람을 하려면은 그 정태에 맞는 정도의 영적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적 수준의 그 질을 뭘로 보냐면 망상이 많으냐 적으냐로 보는데, 주문을 외울 때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망상이 사라지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극락세계 갈 때도 그랬고, 또 하품의 영적인 망상 가지고는 중품 세계를 갈 수 없으니까 전과 같이 아마 능엄주를 했다 그러잖아요. 주문을 외워서 마음에 이제 때를 갖다가 순간적이겠지만 비우는 순간에 몸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하나가 얼뜻 보기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참 쉽다 그러겠지만 평소에 썼던 심보가 그대로 있는 이상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게 끝나면 스님이 이제 서양 사람이 본 지옥이라든가 천상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스웨덴보르의 영계탐험이라는 걸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거는 이제 예수의 안내를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구경을 했다 그래요. 참고로 들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이라든가 마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을 때 그 과보에 대해서, 여긴 좋은 것만 나왔지만 나쁜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해서라도 뭔가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때 휘황찬란한 누각, 뾰족한 탑 등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때 나의 몸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은 하품 하생에 태어났을 때 몸과 마음을 지배했던 망상이 중품 세계에 들면서 그 망상이 엷어지니까 업의 한계를 벗어나니까 중품 세계에 맞는 몸과 마음으로 이제 커졌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 이유는 중품 연화지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중품의 연화는 크기가 대략 중국의 성 하나와 같은 700~800리 정도로 연화의 모양이 거대하였고, 나는 중국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700~800리 되는 성도 있는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당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약천사 보면 법당이 1000평이라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 700~800이라는 건 대단히 큰 거겠죠. 근데 연꽃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왕생한 자의 체형 또한 크고 웅장하였다. 관세음보살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중품 중생은 범성이 동지여서 4층이 다 있으니, 범성이라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죄했다니까, 이제 여기서는 수행을 많이 한 스님 중에서 서방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수행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도설천 내원국 미륵부처님의 거처인 도설천 내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서방 정태에 태어나서 성불하기 직전까지 영혼을 다스린 다음에 다시 나오겠다는 원을 세워서 하게 되니까 이 중품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대단히 뛰어난 영혼들이 거주하는 거죠. 이제 4층이 다 있으니 이곳에 온 사람은 하품의 왕생자보다 한층 수승하다. 그들은 사바세계에 있을 때 3계를 떠나고자 부지런히 수행하고, 여기서 3계를 떠나고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개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지만 수행면으로 봤을 때는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에 태어나는 것, 어떤 모든 수행자들이 참선하고 수행하는 게 그 방법론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날에는 깨달음이라는 걸로만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형이상하게 돼서 자기의 마음씀이라든가 행위는 돌아다보지 않고 깨닫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상계를 벗어나려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어도 탐진치를 다스리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탐진치가 물질화된 게 3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바세계에 있을 때 3계를 떠나고자 부지런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불교 사업을 벌이며,
뭐 여기 불교 사업이라는 거 요새 뭐 약수물도 팔아먹는 거 불교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불교 사업이라는 건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내 마음 바탕이 맑아지고 진실해지니까 이거 좋은 거니까 너도 해라 해서 그런 것을 갖다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님이 이걸 불교 사업이라고 볼 땐 뭐를 볼까 하면은 봉사하는 거, 또 수행하는 거, 이런 걸 불교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교 사업을 벌이며 사원을 건축하고 혹은 경론을 인쇄하는 등 널리 불법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다. 경론이라는 걸 인쇄하게 되면은 요새는 이제 참 너무 쉽게 인쇄해서 책을 줘도 안 읽지만은 옛날에는 다 하나하나 복사를 했어요. 인쇄술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경론을 보시하는 공덕을 굉장히 크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집이고 가고 어느 절이고 가면 한두 개씩 다 받으니까 너무 흔해진 거라. 그죠? 근데 이 경론을 보시하게 되면은 우연이라도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보지 않다가 생활과 삶에 지쳐서 또는 무료해서 그 책을 펼쳐보다가 마음이 바뀌는 수가 있거든. 대단히 큰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권을 돌려가지고 한 중생의 마음을 바꿔도 대단한 공덕을 지은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경론을 인쇄하는 등 널리 불법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다. 아울러 보시를 하고, 보시라는 건 이제 베푸는 마음이죠. 여기서는 이제 3가지 보시가 있는데 법시, 무예시, 제시인데 제시라는 건 재물을 갖다가 베푸는 거. 무예시라는 것은 중생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두려움이 없이 하는 마음,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을 베푸는 게 무예시에 이제. 법시라는 건 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이들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진리의 마음이라든가 영적 세계에 대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게 이제 법시인데, 아울러 보시를 하고 지계를 엄하게 지니고, 아까의 보시는 이제 영적인 일이 많다면 지계라는 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희사를 베풀었기에, 이제 이 자비희사는 이게 이제 열반사덕이라 그래요. 열반경에 주로 나오는데, 이 열반경에서 이제 중생이 고공 무사 무아 이렇게 해가지고 단멸에 떨어질 때 부처님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열반사덕에서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이제 이 사무량심의 내용은 뭐냐면 자비희사요. 자비라는 건 뭐냐면은 자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고열악이라, 즉 고통을 뽑고 즐거움을 주는 마음을 자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자비롭다는 게 어린아이가 천지를 분간 못할 때 젖으면은 진 자리는 마른 자리로 갈아주는 게 발고열악이거든. 그쵸?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자고, 어머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라는 건 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지를 없애야 되거든. 고통을 없애려면. 그러니까 엄격해요, 아버지는. 그래서 자비는 발고열악을 자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자비를 행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나올까요? 탐심이 없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남의 어머니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뭘 해주고 해줬다라고 폼을 안 잡아. 요새는 뭐 그 폼 잡는 사람들인데 그건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줘도 자식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게 원래 이 생의 이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한테 끊임없이 즐거움을 주는 거, 의식을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그게 자라.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는 마마보이밖에 안 되니까 엄격한 잣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사람이 사는 룰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룰을 배우지 못하면은 옆에서 보면은 참 쪼잔해.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서너 달 사귀어 보면은 인간이 말종이라 안 사귀어. 요새 마마보이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게 발고 열악, 고통을 뽑아주는 데는 무지를 없애는 것.
그래서 자비 그런 거죠. 그래서 비라는 거는 비의 마음은 슬퍼, 그러니까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어떤 병을 치료하냐면 성냄을 치료해. 아까 자비로운 마음은 탐욕을 치료하고 결국은 탐진치가 수행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의 마음은 성냄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희라는 건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기뻐하는 마음은 뭐냐면 고통을 없애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없어졌을 때 기뻐하는 마음. 보살은 그 마음을 닦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이타가 나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 그래서 그것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진치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으로 쓰질 않게 되면은 일체 중생을 대할 때 차별심이 없는 마음이 나와요. 그게 사라. 그래서 보살이 수많은 수행 방법이 있지만 차별심, 이 자비이사를 수행의 덕목으로 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아니해도 처음 보면 이 사람은 도인의 가풍이 있구나. 그릇이 도인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새는 하도 전문적인 그 도인 얘기, 깨닫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걸 아주 무슨 다른 세계에 있는 걸 이렇게 알게 되지만 이 자비희사의 내용이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자비희사의 마음이 깊든 얕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깨달았다고 해놓고서 이 자비희사하고 반대로 쓴다면 그건 마구니라. 중생들이 깨달았다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갈수록 뭐 이제 큰 제사, 돈 많이 드는 일을 다 하라 그래. 뭐 거기 한번 회원 가입하는데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비희사가 바로 우리의 깨달음의 내용이고 질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자비희사를 크든 작든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그맣게 깨달으면 조그맣게 쓰고 크게 깨달으면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도를 깨달았는가 봤을 때 구태여 문답을 안 해봐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처세하는 거 딱 보면은 저건 가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런 것들을 요새는 전문적으로 뭐 화두, 뭐 깨달음 이런 것만 얘기하던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깨달음의 내용이 자비희사라는 거. 이게 열반사독이고 이걸 무량심이라고 하잖아요. 한량 없는 마음이라. 왜? 써도 단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희사를 베풀었기에, 그러니까 자비희사를 베풀었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했기에 임종시에 서방 삼성이 이끌어 중품 중생에 왕생하는데, 이것은 이제 경전에 있는 얘기죠. 아미타불 부처님의 48가지 원 중에 만약 어떤 중생이 내국태에 나기 위해서 탐진치를 끊는 수행을 하고 나를 염하는 염불을 하고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내가 관음세지 두 보살을 거느리고 그 사람을 임종할 때 맞이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맞이해야 되냐면은 큰 수행을 하지 않은 이상은 보통 중생은 죽을 때 자기 업력이 밀려와. 자기가 남한테 아주 사소하게라도 남을 모함한 거, 남을 이간질한 거, 탐욕스럽게 대한 거, 성낸 거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이거든 그것이. 근데 이 사람 마음인데 그것이 남한테 대단한 불쾌감과 고통과 증오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느끼려면 그 마음이 물질화돼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 염불 못해. 먼저 혼절해버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게 그런 것이 물질화돼서 사자에서 같은 데 보면 수많은 귀신들이 달려들거든. 근데 이 사람이 성근이 있을 때 아미타불 부처님이 마중을 하게 되면 그 안심하는 마음으로 그 망상이 스스로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임종시에 서방삼상이 이끌어서 중품 중생에 왕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얘기를 하는 거지. 바야신경이 나오면 무유공포 나오잖아요. 그 공포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공포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평소에 연부를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그때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연부를 안 한 사람은 혼전하겠죠. 예. 다만 그들의 수행에 각기 차이가 있어서 상중하로 나눌 뿐이다. 수행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만 오기도 하고 대세지보살이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단히 뛰어난 수행자는 경전 같은 데 보면 예수님들의 그 영업록에 보면 앉아서 수행할 때 온몸 방 안에 향기가 나오고 자기 주위 사람들 나는 이제 서방에 가겠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고 가는 내용들이 왕생요집이라는 데 보면 나와. 거기에 이제 운서주갱 스님이 그 영업담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왕생집이라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오겠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잘하는 사람은 대개는 자기가 어느 날 죽는다고 먼저 얘기를 해. 그날 가겠다고. 그건 그 정도로 식이 밝으니까 귀신들이 튀어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 정도로 밝으려면은 심보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들이 쓰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마음엔 그대로 기억되고, 본인의 가짜 마음이 쓴 걸 진짜 마음은 잘못된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마음에서 잘못됐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게 물질화되는 거야, 죽을 때. 예전에 지리산에서 어떤 청년하고 무당마을에서 좀 있었는데, 그 청년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다가 그 무당마을도 구경하려고 왔는데 나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산에 올라가다 낭떠러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한 10초 정도인데 그 순간에 평생 사는 게 쫙 스쳐 지나가더래. 그래 죽을 때 안 스쳐 지나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선하게 살고, 예?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곧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게 말은 마음이 떳떳할 거 아니에요. 떳떳하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연부를 생각이 나면 연부를 할 수 있고, 또 자기 수행하던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데, 떳떳하지 않은 마음은 그 두려운 마음이 더 들뜨는 거예요. 이것이. 잠시 후 우리가 대전에 들어가, 여기서 대전은 이제 뭐 대웅전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모든 보살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여기는 수행자들이 많으니까 여기 있는 수행자들을 이제 보살이라 그런 거죠. 관세음보살께서 나를 연화지로 안내하는데, 중품 연화지는 하품 연화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함이 대단하였다. 사방이 두루 칠보 식물이오. 연못안의 연꽃은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거기서 각양각색의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휴양하게 어우러진 모습은 눈으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더욱 기이한 것은 연화가 여러 층으로 나뉘었는데 매 층 안에 정자, 누각, 보탑 등이 있어서 그것들이 몇십 종의 빛을 내쏘는 것이었으며, 풍경의 아름다움은 이미 극에 달하였다. 연화 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투명한 금빛을 바라고 의복은 모두 한 모양인데 나이는 20세 전후로 단 한 명의 어린이나 노인을 볼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요 하프마생에서는 아이들이 13살, 14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20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습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이 든 모습이지,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죠? 하프마생에선 보살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해야 될 것은 20살이 되면 멀리 혼자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때 나 자신도 어느새 그들과 같은 20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관세음보살께 여쭙기를, 이 연꽃 속의 물건은 어찌하여 빛을 내며 제 몸이 저들과 똑같이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이것은 아미타불의 힘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이 빛은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의 한문 해석된 이름이 무량광불이, 열 몇 개가 있는데
무량강물, 무해강불, 무량수불 이렇게 쭉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미타불의 덕성을 표현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량광이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이라는 뜻이죠. 근데 헤아릴 수 없다는 게 뭘까요? 헤아릴 수 없는 밝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의인화시켰을 때, 응인화시켰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밝은 마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눈을 딱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해야 될, 안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이 행동,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괴롭거나 기뻐한다는 걸 알고서 기뻐하는 자비이사를 쓰는 게 무량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행의 그 비법이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앉아서 마음을 모으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귀신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천년 앉아도 알 수가 없어. 왜?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남을 도와준 기쁨, 남이 나로 인해서 밝아진 기쁨,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광명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런 것들이. 너의 몸이 변한 것 또한 아미타불의 힘이다. 중품연화에는 빛을 반하지 않는 누각이 있는데 이것은 극락국의 진짜 경치가 아니고 이곳에 왕생한 자의 망상으로 이루어진 무상한 경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조금 아까 스님이 그 빛이라는 거 밝은 마음이 물질화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밝은 마음을 쓰게 되면 그 밝은 세계가 현성이 되는데 극락세계에도 밝지 않은 세계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극락세계에 태어났지만 아직은 습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망상으로 세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세계도 간혹 있다. 근데 그건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만들어낸 세계가 광명인 이유가 그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수행을 인서부터 결과까지 밝고 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썼다는 것이지. 그래서 망상이 아닌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이때 마침 눈앞에 빛이 나지 않는 누각이 하나 보였다. 사방에는 넓은 화원이 있고 100가지 꽃이 피어 있으며 기이한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전경이 인간세상 부호의 저택 같았다. 이 집 주인이 삼복계 공양하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친척이 다 모여 수행 연불하였다. 그들은 남녀 20여 명이었고 모두 경건한 불제자들이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 주인은 베풀기를 좋아하기에 자비이사를 하여 이미 중풍에 왕성하였으나 아직은 옛 은혜를 끊지 못해 항상 자기 가족을 생각하니 그 정황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깨닫기 전까지는 중생이 자기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선행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을 이제 아까 범성 동주처라고 했잖아요. 범부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특별히 애착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척,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다라는 것을 꿰뚫지 못한 마음으로 선행을 한 상태지, 이제. 요게 이제, 깨달은 수행자와 깨닫지 못하고 선행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라. 그래서 자기 일가친척들을, 이게 진짜 일가친척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낸 일가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니까 자기는 희희낙낙하는데 결국은 자기 망상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세음보살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구품 연꽃은 일품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하품에서 수행을 잘하면 중품 연화지 가운데로 옮겨진다. 이것은 참선처럼 초선이 끝나면 2선으로, 3선으로, 4선으로 올라가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초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돼요. 초선이 뭘까요? 처음으로 내가 욕탐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대했을 때 안온한 마음을 초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바로
이 사람은 초선의 경지를 얻었다, 이선의 경지를 얻었다, 바로 그래. 근데 오늘날에는 초선이라고 하면 참선에서 들어가는 걸 알거든.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주 근기가 낮은 사람이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말 한마디에 가족에 있던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을 일시에 싹 놔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선은 뭐, 이제 초선에서 얻었던 마음의 탐욕을 보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했던 그 희열까지도 놓는 게 또 이선이고, 이런 상태지. 이것이. 그때 호련히 설법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자 빛을 발하지 않던 누각은 문득 사라지고 집지인도 20세 청년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종소리 듣고서는 아, 법문 시간이구나 하는 순간에 자기가 극락세계의 주인인 것을 자각하니까 자기가 핀 망상이 딱 사라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회장으로 모여들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대세지보살과 상정진 보살이 법화경을 강의하니 너는 속히 가서 들으라고 하셨다. 극락세계 이제 좌우보처가 관음과 대세지보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대세지보살은 극락세계 이제 주인보살이고, 상정진보살은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은 나오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로 항상 정진하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항상 정진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쭈그려 앉아 있는 걸 항상 앉아 있는 걸로 하지만은 이 상정진 보살이 법화경에 보면 어떻게 정진하냐면 만나는 중생들을 보고 나는 너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너는 장차 큰 부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건 뭐냐면 만나는 경계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않고 마음을 쉬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상정진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들을 때만 뭐 아는 척하고 끝나고 나서는 다도 똑같이 하는 거면 10년, 20년을 다녀도 얼굴 자체가 변하지 않아. 탁하고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야차 같고. 그러니까 상정진이라는 건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만나는 경계에 겸허하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임재 스님은 수처작주라 그랬고, 여기 이제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비법으로는 일념단속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성을 낼 때, 어리석을 때, 탐욕이 일어날 때 알고서 쉬면은 그게 상정진이거든. 예. 상정진 보살이 법화경을 강의하니 너는 속히 가서 들으라고 하셨다. 내가 청년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가니 강당이 사방은 구슬이 달린 비단 장벽으로 둘러싸여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커다란 누각이 하나 있어 그 주위에 둘러앉은 보살들은 조용히 경을 듣고 있었다. 강의대는 칠보, 금, 은으로 만들어졌고 높이는 알 수 없으나 아주 장엄하였다. 관세음보살께서 나를 강의대로 데리고 가. 여기서 강의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문하는 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보살께 예배시킨 후 근처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대세지 보살은 주석의 자리에 앉아 계셨다. 장래에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향기가 그윽하고 천상에서는 호련히 음악이 들리고 아름다운 새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대세지 보살께서 강경해 개체를 선포하자 상정진 보살이 대세지 보살께 예비한 후 말씀하시기를 묘보변화경은 이 화장세계 재불의 근원이며 화장세계라는 것은 이제 이 우주 전체를 화장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에서 꽃 화자하고 감춰진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주 자체가 우리 마음이 꽃이 활짝 펴가지고 만들어진 세계라는 뜻이에요. 예? 성불의 근원이니 무릇 성불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 경을 배워야 할 것이니라. 이제 중국에서는 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경중의 최고로 쳐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판상을 할 때 법화경의 위치는 대승실교다 그래. 대승실교. 대승의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 화엄경을 대승원교라 그러고 이것이. 대략 1시간 정도 경문을 들어보니 이곳의 묘법연화경은 인간 세상의 경문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이제 묘법연화경은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 천상세계는 또 천상세계 언어로 하니까 아마 더 깊은 내용이겠죠. 관세음보살께서 이것을 알고 설명해 주시기를, 인간의 묘법연화경 경문은 비교적 낮고 이것의 경전은 심오하다. 실천은 비록 다르나 뜻은 하나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은 천인은 보살의 경지를 알지 못하고, 천인이라는 건 이제 천상세계에 태어난 인간들, 왜냐하면 그이들은 지혜를 닦은 게 아니고 선한 복을 닦은 것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닦은 보살의 경지를 알 수 없는 거죠. 보살의 경지를 알지 못하고, 보살은 부처님의 경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 보살은 지혜를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완벽하게 갖춘 부처님의 경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보살이 다만 한 소리로 설법을 하지만 듣는 사람이 1100가지 언어로 이해하니 이것이 언어 다라니 삼면이라. 이것을 이제 경전에는 원음이라 그래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 때 아주 뛰어난 고승이 있었는데 위산영선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도를 깨닫고 나서 자기 전생을 쭉 관찰해 보니까 전생에 부처님 범상 밑에 자벌레였어요. 근데 부처님이 법문을 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발심을 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됐거든. 그러면 부처님의 언어를 자벌레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곤충이. 그걸 원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원만한 은임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똑같이 그 법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언어 다라니 삼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정진 보살께서 설법을 마치시니 눈앞에 기이한 전경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법이라는 게 이런 설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설법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최대의 적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게 되면 그 최대의 적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꾸짖고 모함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인생 최대의 기쁨은 베품이에요. 남한테 베푸는 거. 그게 언어가 됐든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생각이 됐든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내라는 게 조금씩 사라져요. 그리고 나라는 것을 손해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정직해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걸 처음 철저하게 아는 것을 초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 경지에 못 들어가는, 초선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닦는 마음하고 생활하는 마음이 틀린 거지, 이것이. 이것 황전진 보살께서 설법을 마치시니 눈앞에 기이한 정경이 일어났는데, 하늘 위에서 하늘꽃 보물이 수없이 내려오고 아래 청중들은 죽고 밟고 하는데, 이때 울리는 하늘의 음악은 어느 곳에서 오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듣기에 아주 장엄했다. 그때 그 아래에서 홍색 옷을 걸친 무수한 청년들이 몸을 한번 흔들자 전부 녹색 옷을 입은 여성으로 변하며, 소매는 도화색, 허리에는 금색들을 메고 일찍 일어나 춤을 추는데 그 즐거움은 다른 것에 비할 바가 없었다. 그들이 또한 둥근 모양의 연꽃으로 변하여서 각각 아름다운 색채를 내자 돌연 연화 위에 한 보살이 나타나셨다. 그러자 모든 탑들이 빛을 내며 주변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 그때 갑자기 노위를 걸친 수백의 여자가 허공 중에서 펴피 내려오는데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아 마치 공기와 같았다. 관세음보살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형성된 것이다. 투명하여 물질이 아니기에 추워도 사물에 장애가 안 된다. 이윽고 관세음보살은 8대 경산 화장색의 전랑관으로 나를 이끌고 가셨다.
그래서 이제 8대 경산이라는 걸 하는데, 이 8대 경산이 이제 극락세계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산타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면은 서울 시내가 다 보이듯이 이 8대 경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극락세계 전경들이 쭉 다 보인다 그래요 이제. 근데 이게 스웨덴보르의 영계 탐험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세계에 올라가 보니까 지옥의 세계가 층층이 다 보이고 뭐 이렇게 쭉 묘사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8대 경산, 8대에 8가지 큰 경치가 있는 산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8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층의 하근기들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중품 하생의 왕생자는 망념이 적거나 혹은 아주 없으며 외모는 다 16에서 20세 정도였다. 의복은 서로 같으나 남녀의 구분은 없고 그들은 모두 함께 행동하는데 매일 시방제불께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방제불은 극락세계에는 신통이 육신통이 갖춰진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양할 물건을 갖다 생각을 하면 현상화되고 그걸 가지고 시방제불한테 가서 공양을 올린대. 아주 멋진 세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UFO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거지 이 사람들은. 연하는 비교적 많고 각종의 빛을 발한다. 이 중품 하생에는 또 다른 스승한 경치가 있으니 바로 8대 경산이다. 이것은 우리의 팔식을 대표하는 것인데 안이비 설신의 말라야식 아라야식 등을 합하여 팔식 심전. 그래서 이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마음이고 이라고 하는 건 듣는 마음이고 비라고 하는 건 냄새 맡는 마음이고 설이라고 하는 건 맛보는 마음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촉하는 마음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고 말라야식은 내다하는 마음이고 아래야식은 앞에 7가지 마음이 보고 듣고 했던 것을 다 저장하는 마음인데 그게 이제 그래서 8대 경산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아미타불이 이 경산을 설치하고 이곳에 왕생한 사람들이 자기의 팔식 심전을 닦아서 공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각자 8대 경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닦았는가를 이 8대 경산에 가서 보면은 보이는 세계에 따라서 나는 아직 도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제1경산은 광명경산으로 우리 안식을 대표한 것이다. 이 산 중에서는 시방세계 일체가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우주의 시작과 끝을 물질적으로 보려면 물질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지. 물질을 만들어낸 마음으로 봐야 다 보이는 것이거든. 그래서 안식이다 그럴 거예요, 안식. 예를 들면 사바세계 아무개 중생의 전세는 돼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백성욱 박사가 소사에 있을 때 자기 제자 김재일 법사인가 김재영 법사한테 얘기를 해. 저 농부를 봐라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김재영 영이 밝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언뜻 보이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뒷모습이 뱀 꼬리가 돼 있어. 실제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영안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사악하고 못되게 굴었더니 겉으로는 지금 이제 자기 이익만 취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사람 모습인데 이미 벌써 죽기도 전에 뱀의 형상이 영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이게 무서운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스님도 가끔 봐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온 사람들은 짐승이었다 온 사람들은 인간 세상의 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손가락질 할 일도 본인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금강경 독성에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틀림없이. 지금 저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뱀이 된다. 근데 지금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 저건 뱀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극락세계 가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바세계 아무개 중생의 전세는 돼지, 후세에는 노비, 다음 세는 부호, 이런 식으로 모두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타방불태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요거 한 가중에 그 옛날에 저 문경 토굴에서 같이 살았던 노 스님이 얘기한 얘기 했잖아요. 그 스님이 49제를 잘 지내는데 진상 스님이라고, 내가 요번 달에 이제 거기 49제 법문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스님이 49제 지내놓고 이 영혼이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보려고 물어보러 가는 그 꼽추 노파 할머니가 있는데, 그이가 전생의 진성여왕이었는데 선덕여왕이 바로 여기서 쳐다본 거예요. 우리 누나 언니는 어디 갔나 봤더니 진성여왕이 아주 음탕하고 못되게 살았거든. 지옥에 몇 번 떨어졌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평생 남한테 해코지 있고 주지 않고 뺏기만 했던 사람이고 얻어먹기만 하고 신세 만진 사람이니까 의탁할 것이 없어 꼽추의 외로운 노예 원효대사에도 나오는데, 이 스님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 눈도 거의 반봉사인 노파가 돼.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자기 전생에 언니니까 도와주려고 매일 여기라는데, 극락세계 법으로 극락세계 인간이 사바세계 오면 법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기가 못 오고 자기 시자를 보내, 동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접신된 귀신이 극락세계 동자인데, 천상세계에서 극락세계가 제일 높은 천상이니까 지옥서부터 천당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이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을 천대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지, 선덕여왕이.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놓고 이 귀신은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고, 아직은 지옥에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뿐이다. 그럼 또 다시 제사 지내. 그런데 그분이 동진스님이야. 지금 47인가 4살이라 그 양반이. 옛날에 젊었을 때 나랑 같이 문경 관음학이라는 토굴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 그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명경산에서 본 거야. 선덕여왕이 저 거기서 우리 언니가 어디 갔나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좋은 세계인데 자기 언니만 사바세계에서 아주 외롭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노파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동생을 잘 둔 덕으로 극락세계 동자를 보낸 거죠. 원효대사 얘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뱀복이 엄마. 그러니까 그게 전설만은 아니더라고. 난 실제 그 스님이 와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실제 그렇구나.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생이 어떨지 그러니까 그걸 어떨지 이렇게 보면, 마음 쓰는 거 보면 알아. 이것이.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은 이게 닥쳐서는 표변하는 사람은 짐승적인 성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2번만 태어나도 체면이 있고 그래서 부탁할 거 안 할 거 이거 다 가릴 수가 있어. 근데 처음 온 증생들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하층을 차지하고, 인간세계에 지은 복이 없으니까 남한테 뭔가를 괴롭게라도 이렇게 해야 먹을 게 입으로 들어와. 근데 그걸 무사히 잘 하면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올 땐 굉장히 밝은 사람이 돼가지고 뭔 일이든지 이렇게 척 보면 이건 이렇게 하고 그냥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3번 정도 인간으로 3번 정도 오는 사람 보면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강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3번 오기가 힘들다 그래. 인신난득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사항 있으면 받을게요. 스님, 그러면 극락세계가 상계를 벗어나 있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상계라고 하면은 중생의 탐진치가 현상화된 세계인데,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자비이사가 현상화된 세계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하고는 틀린 세계라.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는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들도 용수나 마명 같은 세친, 무착 이런 뛰어난 대도인들도 서방 발언을 했고, 기신론에도 보면 그 서방 정토 발언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기신론이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고 이치로서 이 사문을 설명하는데도 서방 정토 발언 내용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들한테 대단히 좋은 것인데, 애석하게도 첫째는 믿질 않고 두 번째는 죽을 때 나나 정신 차려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진짜로. 근데 어린 반팔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마음으로 만든 세계니까 네. 상계에 포함되어 있는. 아니지. 상계라는 거에 상계를 만든 그 원질이 탐진치고, 부처님의 세계는 탐진치가 아니고 자비이사라니까 질이 틀리잖아요. 틀린 거야 그것이. 탐진치가 있을 때 항상 고통과 증오와 무지가 따라더니, 근데 부처님의 지혜와 선업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고통과 그런 원인이 없는 세계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백성욱 박사 같은 이가 자기 전생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전생이 수행자인데 죽을 때 자기는 노장이 발버둥 치는 거 보고 안 그러겠다 생각했는데 자기는 손이 번쩍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혼미해 가지고 처음에 어디 갔냐면 그 사생아 집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요사스럽게 웃어가지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또 다시 태어나서 자기 어깨가 무거운 게 그 어려서 자기를 잃은 엄마의 그 원이 쫓아다녀서 어깨가 무겁, 그런 내용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뭐 이 얘기거리 같긴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쳤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원력의 세계니까 부처님의 원의 세계라는 거지. 중세의 원은 탐진치를 만족시키는 건데 부처님의 원은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갖다가 베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게 물질화된 세계니까 상계 윤회를 안 하는 거지. 운명이 아니라 명으로 만든 세계. 응? 운명이 아니라 명으로 만든 세계네 그러면.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는 명의 구조다 이렇게 봐야지. 명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자비이사가 우리의 깨달음의 질이듯이, 본질이듯이 그렇게. 끝낼게요.